우리는 8장에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을 얻고 나서 너희들의 행동을 잘하며 또 너희들이 지나온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 20세 미만의 사람들이지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 그랬습니까? 강한 땅이잖아요. 근데 이 강하고 강성한 땅,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들어가서 정복하라.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2절의 말씀 보니까 크고 많은 백성들로서 아낙 자손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고 강대한 아낙 자손, 이 자손들이 두려워서 가지 못한다고 하는 1세대 사람들은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너희가 지금 들어갈 땅은 그 땅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 이 강한 자들, 이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갈 수 없다고 하는 그곳을 내가 너희들이 가서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 맹렬한 불같이 너희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 믿고 나가기만 하면 그들이 너희들 앞에 엎드려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서 전쟁하는 척만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너희가 정복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신다고, 그리고 그 땅을 주신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합니까? 오늘 4절 5절의 말씀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악함을 인해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했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악함을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이 땅이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지만 너희 차지가 아니라 430년 후에 네 자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땅을 가질 것이라고 한 말씀, 그 말씀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신 것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쫓아내신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너에게 준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을 주셨지만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실천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어느 정도 됐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까지요, 적어도 6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680년에 바로 이 일을 성취시키시는 분이시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상과 같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정직함과 우리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어려움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김을 주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이잖아요. 이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이 광야에 섰을 때 이들의 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데, 이 광야에 섰을 때 이들의 한 행위가 어떤 행위였었죠? 여러분, 처음부터 오늘 이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거역 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까지 올 때까지 그들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여정이 전부 하나님을 배약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이 두 돌비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호렙산이 와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으니 당신이 가서 우리 대신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다 이행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 중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 그랬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40주 40야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으로서의 그 법도와 말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들었던 사람들,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저 산 꼭대기에 가서 죽었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잔치 벌인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모세에게는 이 백성을 위해서 두 돌비에 그 말씀을 요약해서 십계명을 써서 그에게 주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도 지나지 못했어. 처음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그 두 돌비를 던지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산에 뿌리고 신에 뿌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사라든지 뭐 가데스 바네아라든지 이곳에서 이들이 그 중간에도요 뭐 원망투성이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데스 바네아 같은 곳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주시겠다 해가서는 왔잖아요. 한 1년 지나고 나서 그 땅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못 올라간다고, 지금 이 안악자소에는 못 간다고 원망하다가 광야로 쫓겨내려온 것 아니에요. 강야로 쫓고 내려와서는 물이 없다고 또 투정드리고 고기가 없다고 투정드리고 얼마나 투정거리. 그 세대가 또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유약한 세대, 40년 동안 말씀 훈련받은 세대를 다시 가데스 바네아 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또 불평하고 투정이 거리잖아요. 평평한 광야에 있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 골짜기 오니까 이게 못 견뎌서 물이 없다고 난리쳐가지고,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했더니 얼마나 모세가 답답했냔 말이에요. 사실 모세도 그 돌을 친 이유도 있잖아요. 왜 그래?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과 기적을 배웠으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됐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되기는커녕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반석에 물을 내랴 하며 치면서, 그것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아론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 1세대처럼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세가 또 그거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들을 끌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도 그들이 보았잖아요. 하나님 하신 걸 보았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생겨요. 모압 경지에 내려왔더니 발람이 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로 그 연병을 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 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과거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네들 때문에, 너네 의로움과 너희가 정직해서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이 했습니까? 모세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멸하시도 할 때 내가 너희들을 중지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을 다 멸하고 너로 하여금 내가 의로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잖아요.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아론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은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 시내에 뿌리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뭐라 그러면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기업이 아닙니까? 이 기업을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게 되면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이름이 욕됨을 당합니다. 28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고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한다라고 사람들이 비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한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 보니까 저들이 완악함을 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강구했단 말이지. 그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너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항상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하는 사실이, 항상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큰 성읍, 너희가 짓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심지도 않은 포도와 그리고 그 밭의 소출과 지난번에 얘기했던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 밀과 보리가 그리고 양과 그리고 은금과 철광석이 구리가 그렇게 많은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살이 걸어가는 거예요. 꼭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여 깨끗하게 보여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까지 인생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이 인생의 길을 걸어오잖아요. 그리고 걸어서 이까지 왔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보면 전부 다 내가 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고 내가 다만 그 하나님 이름 속에 끼어 있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지금 혜택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주일에 몇 주 전에 우리 배웠던 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소명. 이 바울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 큰 고통을,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삶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평탄한 길이 없었잖아요. 고린도서의 말씀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죽음과 위험과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소명의 길이에요. 그 길을 바울은 어떻게 묵묵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크고 장대한 자를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 성읍과 그 토지를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소원하지.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우리 인생들은 각각 주어진 사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정하셨어요? 주님이 정하셨어요. 우리의 길을 주께서 하시고 우리 인생에 나의 하나하나를 주님이 간섭해서 주셔서 우리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지나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나서 시큰 맞고 옥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옥중에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소명을 받고 이 상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신 소명,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러기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 놓고 살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삼아주고 난 이후에는요, 우리의 걸어간 인생의 모든 길은 이 바울과 실라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찬양하고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준 소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하면서 무엇이 이들에게 많이 싹떴어요? 완악함이 싹떴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모두 목이 곧은 자라 그랬어요. 이 목이 곧다는 얘기는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도 우리가 세상을 견뎌보고 애굽을 견뎌보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완악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사람, 새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의 소명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자들이 그 길을 주님이 정해줬어요. 그러면 내게 좋고 나쁘고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고 난 다음에 그가 맨 마지막에 어떤 삶으로 끝나요? 그럼요. 영광스럽게 왕자에 올라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암소처럼 주를 위하여 자기 목을 내놓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견주어 세상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인도에 나갔다는 거예요. 너의 의로움과 정직함 때문에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준 사명을 헤쳐서 나가는 것이고 그 나가는 길에는 너희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정복해주고 너는 다만 내 안에 내 품 안에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셔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나의 소명의 그 길을 온전히 완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 우리에 보내주셨어요. 나와 대화하고 너의 길을 세상으로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적진을 향해, 우리가 적진 속에 사는 것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 속에 사는 것 아니에요. 그 적진을 파하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저 부름의 상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천국을 온전히 소유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아들로서 이 땅에 천국을 실현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생명의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이 세상에서 보여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정복케 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날 성경 공부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는 알려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는 것은 우리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약속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렇다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하실 일에 우리가 찬양과 종기를 돌려드리고 기뻐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기다리고선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들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진을 파헤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성령님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한 날 우리 인생살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 함께 기도합니다.